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 사경에 다 참여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그런 고난이죠. 기독교의 복음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해자를 하는 여러분 종교가 있나요? 오래전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어떤 좀 고충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고 또 담당하는 부목사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 바뀔 때마다 자기 가정사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곤욕스럽고 아픈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2년 3년마다 끄집어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여간 고충이 아닙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었을 때 저도 바뀌고 간 터라 제가 그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또 아픈 가정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또 고충이에요. 이유는 결혼하고 아기를 간 낳았는데 그 딸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9층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은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남편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가까운 사람 있죠. 특히 가족이 때 아닌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죠.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뭐 그럴 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 그죠? 그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끄집어낸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예의가 아니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지 되는 게 그거죠. 근데 기독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기독교는 아주 복음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처럼 여러분 밥 먹듯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요 1세기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심각한 미개인, 야만인, 강신도 그렇게 취급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누구의 살과, 우리 금방 성찬식 했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제정상이 아니죠. 이거 뭔가 미치광이 집단, 강신도 집단이죠. 그래서 1세기 문헌을 보면 식인 집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식인종 집단으로.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학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순교지만 그네들은 없애야 될 존재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1세기 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내용들을 아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혐오 집단이에요. 무슨 살과 피를 먹고 마셔, 말이 돼? 그게 우리라.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이 예수의 죽음이 너무 익숙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번 한 주도 내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듣고 또 이런 주간에는 어때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느니 뭐 아주 노골적으로. 그전에도 저는 자주 하는 편이지만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의 죽음을 이렇게 많이 해자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무슨 불편함이냐면
너무 자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다 보니까, 다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죽음이 별 대수롭지 않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이렇게 다가오는 강도가 다른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이 정도의 감흥이지 않겠나라는 게 제 안에 이렇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으면 늘 그게 새롭고 눈물이 좀 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은혜도 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듣다 보면 이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랬습니까? 누가 죽었다, 얼마나 죽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한두 명 죽었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막 그랬습니까? 근데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또 뭐 우크라이나의 수십 구에 막 시신이 발견된다는 걸 연일 보도가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안 됐네, 아유,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노,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뭐 엄청나게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그 국회에 이렇게 연설한 것 가지고 외신에서 엄청나게 질타하잖아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막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짓이나 하고 이런 게 다 찍히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또한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나,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걸리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중요하죠, 목사님. 그럼 중요하죠. 여러분, 익숙함은 능력이에요. 요리사가 칼을 계속 다루면 그건 능력이 돼요. 운전도 오래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운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익숙함은 때로는 권태, 매너리즘, 그죠? 형식, 단조로움, 그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혹시나 그렇게 여기는, 목사님 지금은 고난주간이니까,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죽음이, 진짜 예수의 부활이 뭔지 날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충격이 더 되는, 은혜가 더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양파처럼 까도 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은혜, 그 능력의 보고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뭘로 이어지죠?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뭘로 이어지죠? 승천하심으로 이어지고, 승천은 뭘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어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재림으로 이어지고, 재림은 뭘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모든 걸 합쳐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이라 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망향꽃처럼, 벚꽃처럼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담겨 있다라는 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불편한 이야기지만 받아들이질 못할 상황은 아니죠.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가요?
믿겨지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죠. 왜요?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 죽은 자에 대한 소식은 너무 많이 들리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들은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다, 이걸 믿는다, 이거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일 수 있는 게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거,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걸 믿는 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냥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말도 안 되는 7개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 사건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부연 설명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을 보니 믿음이 생기는 기죠. 그런데 이 7가지 기적 사건 너머에 최고의 기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완전 죽은 자입니다. 완전 죽은 자. 이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과 6절 7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다는 거, 몇 톤이 되는 거. 더군다나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개어서 세마포가 원래 있던 곳에 있고, 수건은 수건대로 개켜 있어서 원래 있던 다른 곳에 또 있고, 이 정황을 보면 누가 훔쳐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또 그런 정황도 아닌, 누가 그것을 갰으며 거기에 있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도둑놈은 몰라요. 그걸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만 알 뿐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개 있는 걸 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스스로 부활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없습니다. 무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무덤과는 이제 끝입니다. 작별입니다. 사망과 종결된 겁니다. 완전 사망과 종결된. 예수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는 모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육만 낸 것도 아니고 반쯤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왜 살아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죽으실 이유도 없고 다시 사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사신 것, 이 땅에서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신 것,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왜 죽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왜요? 제 결과죠. 알고 보면 제 결과예요.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아십니까? 신자나 비신자나 상관없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태로 다시 살아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육신이 죽는 거죠. 그죠? 우리 죽으면 무덤에 갇히고 썩죠. 한 줌의 흙이 되죠.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죽었던 육신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합해져서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인간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인간,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모습은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올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주어지는 그 생명은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 몸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죄와 사망에 지배받던 육신적인 생명, 그런 생명과는 완전 다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지금 우리의 생명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아니죠,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그 생명.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벽도 통과해버리고 하늘 꼭대기로 쫙 올라가죠. 근데 안 죽으세요. 왜? 더 이상 죽음이 관여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생명이죠. 이게 진짜 생명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해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생명 아닙니까? 많이 살아야 90, 100, 그죠? 120, 그래도 140 해도 결국은 그 영생은 아니죠.
완전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로 10절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먼저 주어지는 은혜는 제사함의 은혜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의 권세가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이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온 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죽었던 자였죠. 아무리 반응해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도 없고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부가 많아도 살아나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살아나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뭐가 잘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 아무 반응을 못해요. 그랬던 우리들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예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의 부활을 영접했을 때 제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헉 하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픈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들 보면 어때요? 막 젖을 그냥 빨먹고, 그죠? 막 움직이고 내 살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스펀지처럼 들어오고 은혜 가운데 막 살기 시작하는데 미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증거죠, 그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 생명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벌떡벌떡 살아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와서 뭐 이렇게 주눅 들고 처지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절대 예수 자신에게만 국한된 부활이 아니다라는 걸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예수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왜 나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다면 기쁜 소식 아니죠. 그분이 부활한 거지. 그건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와 같은 생명, 죽음도 이기는 그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영생,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코로나 백신이 생겨도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 이 가슴 벅찬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축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부활의 산 증인들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40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비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때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엄청난 구원, 완전한 구원,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